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이렇게 번역하면 합당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이 유앙겔리온을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용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기독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복된 소식이라기보다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꼴 예수님 자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결과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다른 것 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 신앙의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2014년도를 맞이해서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신앙 고백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는 뭐니 해도 복음대로 믿는 교회죠.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독생자라고 하니까 수학적으로 하나 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독생자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개념에서 아들이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독생자인데 그렇게 되신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신은 그분밖에 없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신은 그분밖에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우리들의 주로 고백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더 이상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거나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울이 알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토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분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 나를 주장하시는 분, 나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지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복음대로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성호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는 말할 것도 없고 길 진리 생명 포도나무 여러분 의로운 가지 여러 가지 경우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았어요. 죽기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의 성호를 못 오갑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고 사랑받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되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예수님 그러면 자기의 구주가 되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이름이 되겠습니까? 이 구원 종교인 기독교 예수님의 본명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대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본명에 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강조를 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나타나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할 때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의 자격 요건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 죄 있는 분이 죄 없는 있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고, 사람의 태를 빌어서 왔지만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와 무관한 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성령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음대로 믿는 것이다. 복음대로 믿는 것은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고생이고 고난이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사신 것 자체가 고난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이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라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까지 믿는다, 그 말이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고대 아주 유행하던 최고의 형벌인데, 제가 가끔 이 뉴스 같은 거를 들으면서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내가 끝까지 목사로서 사형을 반대하는 목사로 남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면 지금 목사님들이 찬반 양론이 심한데,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형을 반대했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나 딸이 혹시라도 아주 중요한 피해를 보게 될 때는 당장 죽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 유보입니다. 그러나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목사가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정적으로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이 말은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데 제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잘 예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형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 누가 하겠습니까?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 이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한편에게는 엄청난 사랑의 길이 되고 믿지 않는 한편에게는 엄청난 저주의 길이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영벌이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놨어요.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받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복음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믿는다는 것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분명히 무덤을 깨고 사망을 깨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대속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슨 길이 열렸죠? 부활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이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좀 서운함을 표시했어요.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서 그 감사헌금 봉투에 보니까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원을 기록했는데 뭐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기업이 잘 되게 해주고 신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제가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니까 딱 한 사람만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달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물론 기록을 안 한 성도들도 사랑하겠죠. 그러나 기록을 한 사람은 더 사랑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잘 못하는가 보다. 바람 나가지고 너무 강의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학교에서는 인정받는데 교회에서는 외면을 당하는가 보다 싶어서 반성이 되면서도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좀 섭섭하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장수복지 할머니들이 일일이 글을 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목사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맞아 그러잖아요. 장수복지 할머니들 참당 가실 때 내가 같이 따라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누가 먼저 갈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게 잘못 들으면 이 어머니들보다도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니까 제가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다가 죽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 안 죽고 승천하고 부활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죽었을 때 반드시 육신도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누가 남겼습니까? 예수님이 남겼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건이 교회가 존재하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장소가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곳에서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구속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돌아갈 곳을 예비하셨다는 뜻이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으로 계시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세세토록 그분은 왕이고 오늘은 무슨 노릇합니까? 왕 노릇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걸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음대로 중요한 믿음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또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한결같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삶에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대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영광의 심판의 재림이죠. 여러분,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고대하면서 더디 마시고 어서 오소서 라고 소망하는 단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결과가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월의 가족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복음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이 생활로도 고백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내가 영생을 얻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정확하게 합니다. 또 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양심적으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일도 언뜻하면 빼먹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고민스럽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에 더 자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에 간다? 아주 자신이 더욱더 없어집니다. 아담 이후에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00가지를 다 가지고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도 실천 못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먹는 문제와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엎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결국 이 불신앙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을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보내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는 생활을 보여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입술로는요 주여 주여 불렀어도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주여 주여 불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배반했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이들이 교회 생활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을 믿어본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일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뭉치가 무엇입니까?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 말씀에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재료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죠.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즉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화 생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는 복음을 믿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는 복음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화 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 운동을 하려면 뭐니 해도 성경을 배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해서 복 받는다, 공식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복 받는 것만 주장하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생활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알려면 읽어야 되죠. 성경을 알려면 여러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읽고 배우는 일에 투자는 안 하면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만 투자를 하는, 이게 무엇인지 거꾸로 된 거죠. 여러분, 복음대로 믿는 교회는 복음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것,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곳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뭘 배우고 뭘 확신해야 됩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확신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데는 사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줘서 좋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대한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서산에서도 주일 지키러 오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뭐 위대하죠. 그죠? 근데 아멘은 해놓고 그래 송구영 예배 때 쓰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를 못 쓴단 말이에요. 야, 오해하지 마세요.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중생받은 목사에게 성경 배워야 돼요. 또 중생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목사에게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개혁주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초원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말씀을 바로 배운다. 성경을 바로 배운다. 계속해서 바로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활입니까? 성경을 믿는 생활이에요. 바로 배울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 때 그 알아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간증을 많이 들어도 그 간증 자체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그 시간에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공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나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 자신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그 성경을 믿게 된다는 거죠. 성경을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택자에게는 믿어지는 신앙의 농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알고 보면 성경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생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죠. 따라서 복음과 함께 산다는 말은 성경대로 사는 것인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믿었습니다. 배우고 믿은 것이 자연스럽게 생활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을 때 마귀야 잠깐 기다려봐라. 첫 번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당했다. 한참 찾아보시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시험 이겼습니까? 마귀가 딱 시험했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죠.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가 말씀으로 이겨? 자기도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시험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너를 받지 않겠느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이런 시점에서 마귀보다 하나님 말씀 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더 깨닫고 믿어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과 박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 무장된 말씀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완전한 교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의 귀한 장로님들이 지난 총회,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9월 달에 있었던 총회에 성도 간의 불신법정 소송을 위반한 것을 22회 총회로 돌려달라 하고 우리 당에서 올렸는데 결정난 게 없어요. 사실상 부결이죠. 제가 1월 2일 날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은 내년에 총회장 됩니다. 교단 사무총장, 총무죠. 옛날로 말하면 두 분을 만나서 2시간 한 40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분들 바쁜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저를 귀하게 생각하고 다 들어줬어요. 경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총회장인 김철봉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총회장 되지만 부총회장은 당연히 총회장 됩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야 이 금권 선거를 안 하잖아요. 부총회장이 되면 당으로 총회장 되면 총회장 되려고 한기총이나 다른 교단처럼 돈 쓰고 집 팔고 교회단 갖다 쓰고 이런 짓 안 하잖아요. 참 멋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임기 중에
이것을 22회 총회로 돌리도록 하는데, 지난번 총회 때는 이 목사님께서 올린 그 안이 무슨 말인지 총회에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세대가 197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40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자신이 설명을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약속을 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 1월 2일 날 제가 굉장히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에 금년 365일 내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1월 1일 날은 하루도 앞서서는 은성교회 선임장로님 회갑 날이었는데, 자기 목사 부부와 저희 목사 부부만 이 성도 어디 음식점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1월 1일 날 제가 외부교회 장로님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출발했으니까 금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는 계속해서 식사 대접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도 절대 밥 안 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교회죠. 오늘 15장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여러분 이 하나님 믿어서 이 생활하는 자는 그 생활 가운데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이 따라와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입으로는 복음 전해야 된다,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져도 선교해야 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선교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는 굉장히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님 자신의 명령이잖아요. 너희는 제자들에게 명령했잖아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의 교회 아닙니까? 만약에 제자들에게만 명령했을 것 같으면 성경에 뭐하러 기록합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이 끝난 다음 세기까지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안 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복음의 땅끝까지의 전파는 제자들이 받은, 사도들이 받은 국한된 명령이다,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명령은 제자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예수 믿는 신자 여러분과 저가 동일하게 받은 명령이거든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한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런 명령 주신 겁니다. 전파의 영역이 뭡니까? 온 천하, 그죠?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이 복음 선교의 무대죠. 복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만민에게,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여러분 이 피부 색깔이 검거나 노랗거나 관계없이 만민에게. 전파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라? 복음을. 전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 설명했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한 결과가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뭐가 따라온다? 구원이 따라온다.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고 구원받는데, 믿고 구원받는 결과는 누가 책임집니까? 성령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역 앞에 그 부전교회 할아버지가 열심히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간증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가난하지만 저 할아버지에게 조금씩 용기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강의 끝나기 종강 몇 주 전부터는 올 때마다 그 할아버지에게 오뎅도 사드리고 그리고 약간의 식사비도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마 저를 못 잊을 겁니다. 제가 한 일은 뭡니까? 직접적인 전도는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간접적인 동기부여를 했으니까 간접적인 전도를 한 거죠. 그러나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교 가서는 전판 안 믿는 친구들이니까 이들에게 직접적인 전도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간접적인 전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음에 불타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동서남북에서 윗집 아랫집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접적인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 우리 교회 와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 신앙서적을 갖다 주기도 하고 간증해 주기도 하고, 간접적인 전도가 못지않게 중요하죠. 여러분 직접적인 전도를 하는 사람이 돈 꼬가고 안 갚고 거짓말만 하고, 여러분 생활에 본이 못 되면 전도를 받으면서도 속으로 뭐라 합니까? 니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전도는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될 대상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죠. 확실하게 예수 믿는 신자는 다르다. 아, 저분이 장로님이라 하는데, 저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다르다. 그렇죠? 확실히 다르다 그러는데 아멘이 못 따라하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가 봐요. 우리 이 뇌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정도순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성깔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한번 뭐 일이 시작되면 온 천하가 울리는 그런 성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인 사랑하는 데는 끔찍했답니다. 이야, 그 소리를 듣고 아, 나도 지금부터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불같은 성격도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안수 집사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성질은 다 죽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집사다, 나는 이래봬다 안수 집사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 저분이 과거에는 이런 분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이 되니까 달라졌네, 아, 교회 다니시더니 달라졌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더니 달라졌네, 이런 은혜의 생활이 간접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고 아멘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과 저가 직접적인 전도, 간접적인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알아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고, 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생활로 나타내는 거고, 생활로 나타내는 것 가운데 절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이 필리핀 친구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 증인일 텐데, 아무리 추워도 제가 평상시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전기세 내니까 그저 가장 약하게 틀어가지고 가깝게 끌어다 놓고 그냥 끝나는데, 오늘 저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2대의 열풍기를 그것도 강으로 아래 위로 틀어가지고 따뜻하게 제가 해줬거든요. 필리핀 친구들은 따뜻한 나라에 살다 오기 때문에 얼마나 떠는지 몰라요. 푸근한 가운데 자기들끼리 성경 말씀을 제 방에서 공부하고 하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죠. 내가 그걸 좀 따갈러로 하는 걸 좀 알아들으면 이 친구들이 말씀을 진짜 바로 전하면 나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금 한마디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친구고 말씀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니까 이것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선교요,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역원들 식사를 대접하는데 10명만 오지 어떤 데는 30명이 오니까 얼마나 또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 친구들을 이렇게 대접한 것이,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상을 받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숫자를 이야기할 때 어린이를 포함 안 하는 사람은 징계받아야 됩니다. 어린이는 생명 아닙니까? 헌금 안 하니까 성도가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할 때 저 필리핀 교인들을 포함해서 얘기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도거리가 약한 분들입니다. 기도할 때 늘 저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같은 시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 2014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믿는 교회, 복음대로 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운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